여러분 혹시 이렇게 허그 좋아하시나요? 이거 뭐예요? 좋아하시나요? 네, 긍정의 의미로 얼떨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아주는 것, 누군가에게 안긴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안는다 하는 표현은 정말 행복한 또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접목시키는 것도 뭔가 안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억되고 와닿았던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일주일을 살아보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숙제 아닌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구절이 기억에 나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없으셨나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끝에도 숙제 아닌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많이 저의 자랑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또 이쁜 일이 생겨서 자랑을 하려고요. 무슨 일이냐면 제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이제는 비가 요즘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외출을 못했어요. 제 아내랑.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퇴근 후에 좀 늦게지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오자. 요 앞에 커피숍이라도 다녀오자 그래서 좀 늦게 저녁에 나갔어요. 이제는 아이가 잘 걷기 때문에 잘은 못 걸어 좀 걷기 때문에 신발을 신겨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 툭 뛰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 물론 누르진 못했어요. 근데 누르려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모습을. 그래서 와, 세상에 처음 봤거든. 저는 제 아내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래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만 보면은 아이를 막 보게 돼요. 저희 동네가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라 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도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조금 분주한 엘리베이터에서 막 짐도 있고 막 퇴근길이니까 많이 부는데 어떤 귀여운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휙 돌더니 엄마한테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헉 했습니다. 내 눈빛이 좋지 않았구나, 무서웠구나, 그걸 느꼈어요 직감적으로. 그런데 느낀 것이 물론 내 눈빛도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아직 유치원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막 어른들의 틈바구니 있으니까 뭔가 조금 위험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손을 들면서 여자애였는데 안아달라고 하면서 엄마가 딱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우리 애도 조금 있으면 말을 하고 이제 이런 분주한 상황이 되면 안아달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읽고 또 지금도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책이 떠오르게 됐어요. 이 얘기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예화가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책의 저자도 이런 경험을 해서 책 서두에 적어놨던 것을 기억해요. 그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때로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작은 공간에서 엄마와 아빠와 또한 형제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만 때로는 많이 붐비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환경이 올 때에는 우리는 휙 돌아서 부모님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아이와 같다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뭔가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짓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내가 지금도 서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를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것 지금은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좋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혼자서 견디기 힘들 때는 우리도 이미 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께 손을 뻗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등 뒤에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 누군가는 내가 안아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나를 안아주실 사랑하시고 넉넉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로마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32절에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고 33절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건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감히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선행은총, 내가 너를 먼저 은혜를 줬어. 너가 나를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로마서는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뭔가 좋은 존재가 있으면 나쁜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한 자녀가 될 것인지 악한 자의 자녀가 될 것인지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답은 우리가 악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과연 정말로 믿음의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의 삶 가운데선 승리하신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 정말로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된 주일을 내 인생의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구별되게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멸망의 길을 그런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선한 이끄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예배한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이라는 타이틀을 달 충분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시험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이게 헐벗는다는 소리예요. 옷을 벗는다. 위험이나 칼, 위협이죠.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또한 36절에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살 당할 양같이 세상에서 여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시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믿음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를 저는 제가 막 투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보여지더라고요. 예배를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조차도 이야기하죠. 저희 친할아버지가 전화를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철아, 교회 좀 적당히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셔요. 근데 다시 조심하라는 소리죠.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의 시선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있는 여러분들 나왔구나. 뭔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나왔구나. 그저 시간이 남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 저는 죄송해요.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37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최후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마블에 나오는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공통점은 비범하게 탄생을 하고 실현과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주인공이 가져간다. 물론 1편에서는 질 수 있지만 2편에서는 다시 이기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헐벗게 만들고 비판을 받게 만들고 뭔가 질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취급당하게 하지만 결국은 최후에는 너희가 정말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디 지금 오늘 나왔다고 쭉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고 파멸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발걸음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파멸과 멸망과 그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한 경쟁의 세상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 가운데 부디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넉넉함의 길, 승리의 길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연희 청년부 다음 세대를 책임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35절, 36절, 37절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과 헐벗음과 같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그냥 너 교회 다녀? 너 못 만나겠다. 이 정도의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힘든 만큼의 문제 있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나는 세상에 끌려가고 싶지 않지만 그저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회사에 가기 싫은데 회사에 출근한대요. 뭐 비슷한 회사 생활하신 분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 그랬더니 카드값 막으려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 일이 아니라서 또 막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막 울고 싶더라고. 막 끌어안아주고 싶더라고. 카드값 때문에 출근한대서 그래 안아줄게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쉴 수 없는 삶? 그것은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안식이 없는 삶? 그것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누가 끌려가고 싶은 양과 소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도 그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죽음의 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을 받으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벌써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해요. 또 새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니 새로운 말씀이죠. 새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3주째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 오늘의 연약함, 오늘의 부족함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뒤에 지키고 계시고, 뭔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원치 않은 시험과 핍박이 몰려올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저앉지 마시고 뒤도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팔을 먼저 뻗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뒤돌아 하나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에 내가 눈을 봤을 때는 사람들의, 어른들의, 세상들의 무릎밖에 보이지 않고 많은 물건들이 내 눈앞에 있어서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서 있지만 더 이상 이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께 안겨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에는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7월에 벌써 마지막 주를 살아갑니다. 휴가 계획들 어떻게 세웠나 모르겠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정인 건 알지만 이번 한 주 가운데 숙제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를 살도록 노력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인생의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고 말씀은 또 뭐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 아닌 숙제. 제가 검사는 안 하니까 숙제는 아니죠.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숙제 아닌 숙제는 무엇이냐? 바로 월, 화, 수, 목, 금, 토 저희 교회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이어짐인데 그중에 한 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꼭 새벽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5분 있으면 편집을 해서 딱 올려줘요, 유튜브에. 그래서 언제든지 눈 뜨면 그냥 보시면 돼요. 출근길에 들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하루에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한 줄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적는 것은 저에게 주실 필요도 없어요. 물론 주면은 제가 잘 보관할게요. 다만 어딘가에 적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노력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메모장도 좋고 카톡 나에게 보내기도 있잖아요. 나에게도 좋고 어딘가에 한 줄로 남겨놓으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 기회는 6번이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안기는 방법입니다. 뭔가 멀리 여행을 갔다 와서, 물론 여행을 안 가도 우리가 부모님께 안기는 건 나이가 좀 지났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잘 안 안기더라고요. 물론 지나는데 정말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멀리 갔다가 집에 왔을 때에 부모님과 허그를 했을 때에 뭔가 어색함이 있죠. 언제 끝나야 되지? 언제 풀어야 되지? 이 경험조차 없군요. 죄송해요. 세상에요. 부모님과 허그한 적 기억도 없는 분들에게 허그를 이야기하다니. 그러면 애인이라고 칩시다. 애인. 상상의 여자친구, 상상의 남자친구 없으면 오랜만에 만나,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맞겠네.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안 하는데 좀 어색해. 그러면 이것이 한 번은 어색하지만 두 번에는 좀 익숙해지고, 뭐야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눈빛들이 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하면 못 해봤으면 하나님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딱딱하고 물론
물론 그래요. 딱딱해요. 말씀은 이해가 안 돼.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중에 번쩍이는 뭔가가 있을 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듣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거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나에게 마음에 남겨주셨는지를 한번 잠깐 그 짧은 순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큐티예요. 더 어려운 말로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묵상과 큐티는. 이것이 바로 묵상과 큐티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한 주에 숙제 아닌 숙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지겹게도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어려워서 넘어진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이겨낸 나야. 딱 보여준 거야. 내가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낸 거야. 이거 얘기하려는 거 사실은 군대 가서 힘들었던 얘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힘든 걸 내가 이긴 게 나다. 이거 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꼭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걸 내가 이겨낸 게 나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인생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그 어려운 걸 이겨낸 게 나라는 것을 세상에도 알리고 하나님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 바라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기 힘들 때는 휙 뒤돌아서 하나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새벽을 깨우시고 그것이 조금 힘들다면 새벽이 아닌 하루를 깨워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한번 정해서 시간이 남을 때에 15분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분만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안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안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오늘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뒤통수를 친다든지 좋은 것처럼 노력했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넉넉한 승리의 길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어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나를 시험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을 깨우기 어렵다면 하루 중에 잠시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안길 때에 어색함보다는 그 따뜻함과 위로하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상으로밖에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청년들, 승리의 연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